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저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모세 이름을 보면은 모세는 건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원어적으로 모세 이름을 보면은 모세는 건지워진 자인데 실질적으로 이름의 뜻은 건질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런 자녀이다.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아이들은 다 나일강변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보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 품에 지금 너를 안고 있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안고 이제 그를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지 되기 때문에요. 바로의 딸에게 이집트의 공주에게 아들을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하든 이 아이에게 믿음의 교육을 온전히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을 하였지만 그의 정체성은 항상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유대 사람이다. 나는 이 애굽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들 백성들,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되는, 건져내야지 되는 사명이 내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던 때에 그날도 모세는 이제 궁전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애굽의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때리고 책짓질하니까요. 이 마음에서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전투도 배우고요, 검술도 배우고요, 아주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군인을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고 그거를 감추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세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모세 앞에 펼쳐지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왜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아주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선한 일들을 했는데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퍼져나가게 되어지면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딸들을 통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처음 갔던 산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갔던 그 산이고 양무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당시 이 유대 광야에서 아주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나무로 되어 있고 이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불을 지피면은 그냥 무슨 땔감처럼 좀 오래 타야지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금방 타버려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땔감용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사람들에는 그냥 귀찮게 여겨지는 그런 가시덤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그 뜨거운 때 타는 것들은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건조할 때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떨기나무도 열로 인하여서, 지열로 인하여서, 그리고 마찰로 인하여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고 쉽게 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는요, 그것들이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니까요, 모세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사라지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그걸 가서 떨기나무로 보게 되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떨기나무가 불에 탔으나 이것들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그냥 자연현상으로 발화가 되어진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꺼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 말고도요 다른 나무들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어떤 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실 때 좀 더 근사하고 멋있는 그런 나무로 그것을 태워서 더 귀한 광경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왜 하필 그렇게 흔한 떨기나무일까? 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보면서요, 이 떨기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떨기나무는요 멋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나무고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나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줍니까?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종으로서 쓰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은 다 강물에 던지라는 거죠. 그 민족이 없어져도 우리는 쓰지 않는다라는 무시받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죠.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40세까지 자신이 특별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그 특별함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마치 떨기나무가 타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그의 의지와 그의 어떤 분노를 가지고 한 사람 때려 죽는 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떨기나무가 금방 타버리듯이 그는 타고 재가 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40년 이후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은요, 참으로 참담한 인생입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어머니는 내가 이름을 얘기해 주면서 나는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구원을 이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셔서 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그 땅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상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말이 40년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겨우겨우 치면서 살아가는 이 모세의 삶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히브리 족속이라는 그 사실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명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하루하루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나도 나를 온전히 보지 않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봐주시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모양도 없고 멋있는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나약한 존재들이죠. 비천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임하시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도 모세를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타는 것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갑니다. 신비한 것들은 보지만 그 신비함이 무엇인지는 깨달지 못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는 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그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말씀으로 저지를 하시죠.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산 자체가 거룩한 산이 아니죠.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자체가 거룩한 그런 건물은 아니죠. 하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처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지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제 먼지가 많은 그런 곳을 이제 사막 지역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신은 굉장히 죄처럼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죄를 상징할 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런 의미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이제 종들은 신을 신지를 않았습니다. 자유인들은 신을 신었지만 구약 시대 종들은 신을 신지를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모세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들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부르시지는 아니하셨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내 앞에 와서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발을 신고 벗고 그 가운데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세의 어떤 그런 것들도 아시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들도 아시죠. 특별히 우리가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리고 그 간역절에 인하여 부르짖는 것들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어떤 삶을 살았던 것들도 다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를 하시죠. 임재를 하시면서 너희 옛 것들, 네가 스스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죠. 그가 실패자로 살아왔던 그 인생들, 어쩌면은 이 백성들의 고통뿐만이 아니고요, 모세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과 모세의 그 고통들을 정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억울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도 우리 인생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가운데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오는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이 저녁에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어지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들리지 아니하게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정령이 내가 너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부르짖음을 내가 듣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나를 알고 있다라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몰라줄 때,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참 하는 건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등을 돌릴 때, 모세의 마음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 다 버려놓고 내가 그거 한 건데 그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백성 때문에 도망가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한 두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치 그 타지 않는 것들을 보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연을 타지 않는 그 불꽃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항상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었을 때에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숨어서 보이지 않자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들을 찾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숨으셨는지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부드러움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요, 그들의 창피와 그들의 부끄러움들을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가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그곳 가운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죠. 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의 산의 계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세레마테에게 찾아가시고 항상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떠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바로의 그 손이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길이 잘못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후회가 없으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는 타버린 어떤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들, 이제는 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 힘으로 네가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집니까? 과거에 그는
잠깐 혈기로 태워졌다가 소멸되어진 그런 떨기나무 같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은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불꽃이 아니고요, 꺼지지 않는 떨기의 나무와 같은 그런 불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고 데리고 가시지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남겨두시지를 않으시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인생들 비전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라면은 한평생 그냥 살아가다가 태워져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태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원하심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인생들을 보면은 참 그 40년이라는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가끔 그런 생각들 하죠. 저도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 훈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를 배웠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리더로서 그 광야를 아는 자로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우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의 때 보시면은요,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혀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들이요, 우리의 이런 광야 같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또 우리의 훈련되어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 우리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꺼지지 않는 불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태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항상 꺼져 없어지는 그런 떨기나무, 아무 볼품도 없고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외면당하고 버림당하였던 그 나무, 아버지 그 나무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것이 꺼지지 않는 나무 되어 아버지 모세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인생이 마치 그 꺼지지 않는 나무처럼 아버지 타오르는 모습을 주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역까지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몫들을 우리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담임 목회자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귀한 주의 종이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